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또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셨지요. 그것이 지나간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연락이 오면요, 열의 아홉은 장례 연락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는요, 죽음을 맞이한 고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또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하고 또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조문객들을 위해서 보통 3일 장을 치릅니다.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장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죠. 물론 그렇게 상조회 회사에서 도움을 주긴 하지만 유족들이 또 결정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지요. 제가 용두동교회에서 섬길 때 동부시립병원에 병원 신방을 좀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몇 번 만났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가서 예수님이 어르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저에게 그냥 옆에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옆에 앉았는데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그냥 한숨만 크게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혹시라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좀 치러드리려고 교회에다 얘기를 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다가도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좀 연락을 달라 그랬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계시지 않은 거예요.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병원에서는 저희들에게 연락할 그런 상황도 안 되기도 했었고요.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바로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하고 안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줄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봤던 한 기사에서는요,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서야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야 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고맙다고 그렇게 전해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알고 또 어떻게 죽을 줄 안다라면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늘 슬픔만은 아니고 즐겁게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죽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는요, 6월절이 다가올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이 예수님을 속여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다 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감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스스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내부자인
가롯 사람 유다였습니다. 가롯 사람 유다는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사회를 개혁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그 전대를 맡았다라고 하죠. 그 재정을 맡아서 볼 정도로 신뢰가 있었고 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자꾸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고요. 사회를 개혁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달랐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가롯 사람 유다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담긴 향유로 예수님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모습을 보면서 저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가롯 사람 유다였던 거지요. 비단 가롯 사람 유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가 다요.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과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서 놀라워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믿었던 예수님에게 배신당했다고 여긴 가롯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물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일도 있었기도 했지만 걸치고 있던 혼이불도 제대로 여미지 못하고 달아난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해드렸지요. 눈물을 흘리며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가롯 사람 유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행한 그 여자의 그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음식을 나눠주게 하셨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던 예수님.
가진 것을 나누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예수님인데 그 값비싼 걸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그 여자가 한 일도 그렇게 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요, 나중에 자신이든 혹은 자신의 가족이든 준비해 놓은 그 무덤이 있었어요. 바위를 판 무덤, 또 그 바위를 아주 크게 팠기 때문에 큰 돌, 무거운 돌로 막아놓는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은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무덤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렸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평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것이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의 자리도 지키고 또 진리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용기 있게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도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고 준비되어 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아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장례가 기억나는 것은 예전엔 집에서 장례를 했었죠. 그래서 시신도 집에서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시신이 부패되는 그 냄새를 좀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손님도 받고 그래서 3일장을 치른 다음에 장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는 아니기도 하죠. 근데 시신을 염을 때 온몸을 다 꽁꽁 팔도 묶고 다리도 묶고 또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게 되죠.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 염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또 혹은 동네에서 장례가 나면 장례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직접 장례를 하고 염을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긴 했었어요. 실제로 해보지는 못했고 저희 어머니 때 처음으로 염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마지막에 이제 얼굴을 덮어드리는 그 일을 이제 했었었는데요. 시신의 구멍을 모두 막는 이유는요. 몸에 남아있는 그 액체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 막게 되죠. 그리고 꽁꽁 싸매게 됩니다. 시신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더 좀 늦추는 것, 또 부패된 것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도록 장례 절차 가운데 이제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 장례 절차를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량과 침향이 섞은 것을 많이 준비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기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늘 높이 들려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양과 침량을 섞은 것을 많이 준비했던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것을 내드렸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신문받은 그때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선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당하게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를 마무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아리마다 사람이 준비해 놓은 건데 큰 바위에 큰 돌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묘만 딱 봐도 그 사람이 혹은 그 가족이 부자였거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죠. 터를 넓게 잡고 큰 비석을 세우고 또 좋은 나무들을 심어 놓으면 그 집안이 또 넉넉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부자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내어준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42절에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안식일, 그것도 6월절 때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죠. 내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해가 지는 그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고 난 다음에 3시간의 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장례를 치러야만 했던 거죠.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유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짧은 시간에 부지런히 장례를 마쳐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이 달랐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한 가룟 사람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는 도망간 제자들, 나누어 보자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 그 장례를 진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예수님과는 함께 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좋지 않게 준비한 사람들과 또 좋게 준비한 사람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함께한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요.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일 겁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지를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또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에 열심을 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고 함께 이루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